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의 달 마지막 주, 우리 11월 마지막 주 이제 맞이하면서 오늘은 약할 때 강해지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약함, 약점, 그리고 부족함들이 다 허물이 됩니다. 그리고 약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최대한 내 약점을 감추고 나의 부족함을 다 감추어서 더 완벽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다 아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사역자가 없을 만큼 대단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그곳이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며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입어서 사역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그에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남들에게는 그렇게 병을 잘 고쳐주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하나님께 대단히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육체의 질병은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의 부족함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통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마지막 추수의 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말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도 하루에 50마디, 100마디 정도는 필요한 말들을 꼭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들이 나는 어떤 말들을 심고 살아가는가?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본다면 하루와 우리의 삶을 이렇게 CCTV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들을 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왜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피해 있을 수 있는 공간,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내뱉는 말이든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때 잠깐 사용하는 말 중에 입술에 30초, 마음에는 30년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것은 불과 몇 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박힐 때는 30년 이상 그 마음이, 상처가, 아픔들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입술에는 30초, 마음에는 30년.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하는 말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이 다 땅에 떨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과연 우리는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 방송에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 꽃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꽃에서는 항상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정말 향기롭다라고 얘기해주고 한쪽은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긍정적인 말들 하지 않습니까? 잘 될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금방 해결될 겁니다. 아유 참 아름답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런 우리가 인사로 하는 긍정적인 말들도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아침에 얼굴 보자마자 아유 왜 그렇게 뚱뚱하냐고, 아유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이런 얘기 듣고 누가 좋아합니까? 아이 누가 모릅니까? 못생겨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얘기해주면 기분 좋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 듣기에 좋은 그런 소리들, 단순히 기분을 따른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사역하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면 이 정도 질병 그냥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통하여, 결핍을 통하여 누굴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역자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질병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는 것 부끄러우십니까? 누군가에게 약점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삶, 하루 종일 우리들의 삶, 일주일에 우리들의 삶, 한 달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들을 늘 깨달으며 다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도대체 사도 바울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말에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 연약함을 먼저 깨달은 뒤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며 내가 이끌어갈 수 없는 삶이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자신이 가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다녀도 해결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으며 남아있는 재산까지도 다 탕진하게 되자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이 병이 낫겠구나. 믿음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며 그 여인을 찾으셨던 것.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들 속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지고, 연약함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고, 나는 지금까지 얼마의 재산이 있으며, 나는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가졌고, 나는 이런 회사를 다니며, 이런 것들이 자랑될 것이 아니라 가장 유명한 지식과 학문과 가문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통로가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가장 연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게 하사 그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깨달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빼야만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가진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워놓으면 더 이상 주님이 와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하며 내 것을 비워내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말들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혜원 연수교육을 갔는데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기도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쭉 이제 강의하시면서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선포가 사람들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믿음의 선포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며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밥을 퍼서 밥 공기에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한 밥에는 계속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진짜로 실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저주의 말을 퍼부은 밥에는 금방 곰팡이가 나고 썩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틀어준 이 밥에는 이게 상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어 것을 확인하시고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먹고 버릴 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실험을 교인들하고 같이 시작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때로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일 똑같은 삶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선포합니다. 그냥 단순히 난 오늘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왜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나를 올가매려는 저 악한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컨디션이 조금 다운될 때 난 오늘 비록 아침에 안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회복하는 컨디션,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살게 될 것을 선포한다 라고 이 믿음의 선포들을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기준되어 쌓이고 쌓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 자녀들을 아침에 학교 내어보내고 자녀들을 아침에 출타시키며 너희들은 오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며 너희를 축복하셔서 그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보내는 그 말씀. 그리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막 준비하고 출근하는 그 시간들 속에 5분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진다면 내가 행해서 노력해서 바꿔내는 내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키시며 도우시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면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2도씩만 변해도 우리의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질 텐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기분,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문제 속에, 어려운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난 오늘도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자녀 너희일까 보냐. 아니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원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들을 심어 나간다면 말씀으로 심은 것들이 무엇으로 응답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응답되어집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심어내는 것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두게 하실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찮은 것들이 되지만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차곡차곡 심어 나간다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천국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비록 내 질병이 나를 끊임없이 주저앉히고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나를 세우시고 붙들어 가시며 그 말씀들이 우리를 소생케 만들 때 정말로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가신 은혜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세워놓고 내가 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정말 그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우리의 인생을 흘러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그 결핍들을 통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이 아직도 나득하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을 빼고 연약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은 더욱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로 아버지 채워질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의 계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삶 가운데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기도하는 삶,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 아버지 찬양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 아버지 하루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선포하며 하나님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고 연약함을 주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선포하며 심어내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들로 거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싸워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그들의 삶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영혼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건강, 목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져 하나님 이것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것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그리고 목적헌금, 그리고 마음의 소원 담아 소원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해결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